룻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룻기를요, 가진 게 없어도 넉넉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가진 게 없어도 서로를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여인들의 대화입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이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구조를 보면 나오미가 먼저 말하고 그 다음 며느리들이 말하고 또 나오미가 말하면 며느리들이 말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간단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요, 이 여인들의 대화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이 대화는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대화는요, 힘 있는 사람들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점을 가서 베스트셀러를 보면요, 베스트셀러 가운데는요, 모두 다 힘을 가진 사람들의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공이라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글들이 대부분 베스트셀러에 오르곤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말, 그 대화를 주목하는 게 사람들의 일반이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인전 보셨죠? 제일 좋아하는 위인이 누구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이순신이라고 말했었는데, 여러분, 그 위인 전기를 보면 항상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신의 힘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일반이든 모두가 주목하는 대화는요, 힘 있는 사람들의 대화이고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와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죠? 여인들의 대화거든요. 여러분, 당시의 여인들은, 오늘 늘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죄송스럽지만 이 당시의 배경 속에서 여인들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여인 셋이 공통적으로 누구를 잃었습니까? 남편을 잃었죠. 여러분, 여인인데 남편까지 잃은 여인은요, 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여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며느리를 볼 때, 룻과 오르바를 볼 때 이 두 며느리는 이방 사람 아니었습니까? 모압 사람.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의 대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대화가 독특하다고요? 성경은요, 힘이 없는 사람들의 대화를 지금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이 가진 조건들 중에요, 어느 것 하나도 주목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대화를 주목합니다. 성경은요, 늘상 이렇게 변방의 사람들을 주목하며 그 변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뭔가 이 주류의 사람 같죠?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저 강 건너에서는 우상신을 섬기던 집안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변방의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뭐 했던 민족이죠? 예, 노예였죠. 종살이했던 민족을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늘상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힘없는 변방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변방의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늘 나에게 조건이 충분히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요, 늘 어디에 갖다 내놔도 정말 자신 없는 것 같은 사람, 어디에 내놔도 나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하고 할 것 같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제 자신과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 중에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나를 불러주셨지 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들 계실까 모르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말할
분들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요 변방에 힘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넘어 우리를 주목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게 오늘 이 여인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세 여인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6절과 7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이 세 여인이 대화를 주고받는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부터 나와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심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여인들이 대화를 나누게 된 배경이 됩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식을 찾아 모압 땅에 들어온 이 나오미가요, 이제는 또다시 양식을 찾아 이스라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장면을 조금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세심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비단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은요 양식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오미는 분명 모압 땅에서 이전 고향 땅에서보다 더 많은 양식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을 모압 땅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모압 땅에 머물면서 고향에서보다 분명 더 많은 양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에게요 이제는 양식이 아닌 또 다른 부족함이 생겼습니다. 바로 남편과 아들 둘을 잃게 된 것이죠. 때문에 어찌 보면 나오미가요 다시금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단순히 양식을, 이 육신의 허기짐을 해결할 양식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배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영혼을 채워줄 양식을 바라며, 자신의 정말 헛헛한 이 마음을 채워줄 양식을 바라며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6절을 보니까요, 이 양식을 설명할 때 그냥 고향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심한 데에는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에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한 동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양식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요 아직도 양식이 필요했어요. 이는 단순히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미 모압 땅에서 허기짐으로 인한 양식을 충분히 구했거든요. 그러나 또다시 그녀의 삶은요 배고픈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단순히 허기짐을 해결했다라고 해서 양식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오미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양식을 구하며 살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양식을 체험받기도 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나오미와 같이 모압 땅에서 양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나오미와 같이 양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양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마음 한복판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학생 때는요 공부 잘하는 것, 그죠?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내가 원하는 진로를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학생 때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학을 졸업해 보니까요 또 다른 양식이 등장해요. 어떤 양식이 등장합니까? 직장이라는 양식이 등장해요. 직장을 잘 취업해야 되는데 직장이라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 막
동서분주합니다. 직장이라는 양식이 해결되고 보니까 또 다른 양식이 필요해요. 어떤 양식이 필요합니까? 결혼이라는 양식이 필요해요. 막 허기진 그 양식을 구해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자녀라는 양식이 등장해요. 자녀를 잘 막 정신없이 육아하고 잘 키워내니까 여러분 어떤 양식이 등장합니까? 이제는 손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주라는 양식이 등장해요. 여러분 손주라는 양식도 잘 해결하는 듯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인생 노년에 어떠한 양식이 갈급해집니까? 건강이라는 양식이 갈급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끊임없는 양식을 구하나 끊임없는 허기짐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우리가 찾는 양식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한 양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겐 양식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그 양식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삶이 어떻습니까? 모압 땅에 가서요 양식이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양식이 해결됐으나 여전히 나오미의 삶은 배고픕니다. 여전히 허기져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양식이 채워질지라도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허기짐을 느끼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양식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 찾는 진정한 양식이 되시며, 여러분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양식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이 허기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실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요 바로 만족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양식으로는요 아무리 그 양식을 먹어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양식 삼았을 때 자신이 누렸던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PPT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라 말하는 것이냐 하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거하든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풍부할 때 바울이 만족하는 것은요 풍부하기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비천할 때에도 바울이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풍부할 때 보통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요. 풍부할 때 만족하는 사람을 보면 풍부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풍부할 때에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풍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비천할 때에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어떤 숨겨놓은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13절을요 이 문맥과 떼어서 딱 읽으면 우리가 슈퍼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13절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 말입니다. 나에게 만족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향 땅으로 갈 결심을 하고요,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그 땅을 떠나 고향 땅으로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던 중에 며느리들을 향해서요,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도 이제는 너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들의 이 대화가요, 오늘 본문 속에 서로가 주고받는 이 대화가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말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8절과 9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 며느리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해요. 그게 8절과 9절의 내용이거든요. 며느리들이 고향 땅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요 그녀들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선대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이 말은요 인애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애, 성경이 헤세드를 사용할 때 이 인애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여러분 그 말이 인애라는 말이고 헤세드라는 말이 되며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때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끝까지 이 며느리들의 삶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요 이 며느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11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 딸들아. 찾으셨어요? 내 딸들아. 12절도 한번 보세요. 12절도 내 딸들아. 13절도 보세요. 13절도 내 딸들아.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어머님들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시어머님들 오늘부터 며느리들을요 내 딸들아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대화죠, 그죠? 네. 내 아들아. 네. 여러분 이렇게 시어머니가요 며느리를 향해서 내 딸들아 라고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향해 내 딸들아 라고 몇 번 부르고 있습니까? 3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경에서 3번, 2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요 강조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어떻게 생각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정말 딸로 생각했다고요. 딸로 생각했다고요. 때문에 여러분 나오미가요 며느리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야 니들이나 나나 이제 남남이지 뭐 돌아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사랑을 담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는 더 이상 너에게 줄 수 있는 아들들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고향 땅에 가서 남편을 만나 한 여인으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설령 내가 오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던들 아이를 낳다 하던들 언제 그 아들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려서 너희에게 아들로 줄 수 있겠느냐. 나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나를 떠나 너희의 고향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남편을 만나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며느리들도요 이러한 자신들을 향한 나오미의 사랑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서도 절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며느리들은요. 그러니까 며느리들 마음에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가 가는 그곳까지도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며느리들이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며느리들은요, 나오미가 정말 좋았어요. 이런 시어머니가 없었던 거죠. 그녀들에게 나오미는요, 시어머니가 아니라요, 그냥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나오미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했고, 나오미와 함께 백성에게로, 그녀의 백성에게로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요,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말이에요. 두 며느리는 어떤 나라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거든요. 모압 사람은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천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녀들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만큼 나오미를 자신들의 진짜 엄마로, 어머니로 여겼으며 나오미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은요, 서로를 굉장히 위하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앞두고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9절 보시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반복돼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삶을 정말 사랑했던 사이가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과의,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 대화, 정말 인상적인 대화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아니고서라도 이러한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와 서로가 하나 되는 듯한 그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대화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일까? 진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아름답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의구심을 던지더라고요. 믿지 못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아름다운 장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무엇보다 이 세 여인들의 대화가 인상적이었던 이유는요, 여러분, 이 세 여인들 모두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기생충이 상 받은 영화예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인데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부잣집 사람들을 대조해서 영화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가난한 가정의 한 가장이요, 부잣집 사모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모님이 굉장히 우아하고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이야, 이럽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내였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자니까 착한 거야. 나도 부자였어 봐. 나도 착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와 대기 흡사한 이야기를요,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실제로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없는 사람들이 더 팍팍해요.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너그러워요. 자기를 오히려 이렇게 가난하신 분들은 더 자기를 하대하신대요. 종부리듯이. 근데 진짜 대저택에서 가서 일을 하면 그분들은 자기를 정말 한 인격으로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반은요, 넉넉한 사람들이 가진 게 없는 사람들보다 너그럽고 넉넉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동시에 넉넉한 사람들은 상처받을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너그러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팍팍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증거예요. 여러분 세 여인 모두가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실과 큰 아픔이라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여인들은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로 인해 상대를 괴롭히거나 팍팍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게 없었지만 오히려 상대를 넉넉하게 대했던 게 오늘 이 세 여인들의 대화였습니다. 그녀들은요 내가 상처받았으니 너도 상처를 받아야 돼 라는 식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요 세 여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었죠.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도 소중한 두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너무나 섭섭하네요. 그렇죠? 제 아내도 저보다 아들들을 귀하게 여길까 봐요. 여러분 근데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 남편보다도 아들을 잃었을 때, 자녀를 먼저 보냈을 때 여러분 그 상실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나오미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신보다 아래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는 며느리들에게 더 쉽게 짜증을 내거나 더 쉽게 분노를 하거나 더 쉽게 자신의 상처를 쏟아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들아 라고 말이죠. 여러분 며느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나 나나 남남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시어머니 노릇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녀들은 나오미를 향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상처를 가지고서요 그 상처를 가지고 나오미를 할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나도 거기에 함께 가겠다라고 말이죠. 상처가 있는 그녀들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따뜻한 말을 도리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미를 어머니로 존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여인들은요 이렇게 자신들이 가진 게 없다라는 이유로 상대도 똑같이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진 게 없을지라도 서로를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무엇으로 풍성하게 채웠습니까?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상대도 가진 게 없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가진 게 많은 사람들보다 더 팍팍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진 게 없어도요 서로를 풍성하게 채우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돈으로 부유해지거나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드라마이긴 한데요. 가을 죄송해요. 맨날 영화랑 드라마 얘기만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가을 동화라는 오래된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보면 원빈이라는 아주 잘생긴 배우가 나옵니다. 우리 저 뒤에 선빈 형제처럼 아주 잘생겼어요. 우리 저 청년처럼 얼굴 빨개지지 않아도 돼요, 선비. 아주 잘생긴 그 배우가 송혜교 씨라는 아주 예쁜 배우한테 막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예쁜 그 송혜교 씨가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원빈 씨가 그래요. 팍 벽을 딱 치면서 얼마면 돼 이럽니다. 얼마면 돼. 얼마를 내가 주면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냐. 얼마면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다들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여러분 웃자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가요 넘어가지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돈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요 그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람의 그 한복판에, 그 마음 한복판에 사람이 채워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채워주는 거죠. 사랑으로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가진 게 없었을지라도 서로를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했던 선대라는 말의 의미이고, 그 선대가 바로 헤세드이며 헤세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삶을 채운다라는 이 말은요, 결코 쉽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보다도 내가 받은 상처로 채우는 경우가 더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 삶을 놓고 보았을 때 그래요. 여러분, 아내랑 아내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내랑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사랑보다도 상처로 채우는 게 저에게 익숙하다라는 것을 매일같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더욱더 상대 역시도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매일같이 마주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 어떠셨습니까? 가진 게 나름 있다고 생각할 때는 기꺼이 사랑하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쪼달리거나 가진 게 없다라고 여겨질 때는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팍팍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진 게 없을 때 상대 역시도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가진 게 없는 그때에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서로를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신을 걸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게 없어도 상대를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신다, 사랑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선대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왜 맨날 예수 이야기만 하느냐 이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그러한 증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증거가 되십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심으로요, 우리에게 사랑을 채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찔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가난해집니다. 그죠? 가진 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진 게 없어지심으로 우리를 가진 게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가난해짐으로써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진 게 없어도요, 부모로부터 모든 한껏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녀는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넉넉하고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게 없을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부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가진 게 없을지라도 부유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요, 교회에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서로를 채울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진 게 없을지라도 서로와 서로를 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반은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서로와 서로의 삶을 기꺼이 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돈으로 가득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보다, 또는 우리가 겪어온 상처로 가득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서로의 온기와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서로를 향해 이렇게 한 번만 더 이야기 나누실까요?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랑으로요 가진 게 없을지라도 서로를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를요 오늘 이제 주일이면 오늘부터 한 주는 시작되는 겁니다. 한 주의 첫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앞으로 지나갈 수많은 삶의 현장 속에 너무나 가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받음으로써 가난해짐을 경험하기도 할 것이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됨으로써 마음의 가난함을 경험하게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며 사랑으로 채우시며 또 우리가 서로 각자가 우리가 가난해짐으로써 상대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령 가진 게 없을지라도 서로를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다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로 상대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요 가진 게 없을지라도 서로를 넉넉하게 채울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우리 서로의 삶을 채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